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고 묵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현대의 상세한 법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마치 그 문구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의 옷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목적이 있고 그 율법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또 율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따르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율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혼합을 금지하는 말씀이죠.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들과 삶이나 문화가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항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 혼합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거든요. 오늘 19절 말씀은 이 두 종류를 혼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은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어떤 사람의 여종과 성관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정혼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건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받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처벌은 하지만 그 처벌의 정도가 당시의 사회 또 문화 그러한 또 이 수준에 맞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23절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과실수를 심어서 그것을 이제 수확할 때 생태적인 배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맺지 않죠. 실제로 교회에 이제 나무를 심어 보면 한 3년 정도 되어야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밭에 사과나무를 2그루 심었는데 올해는 정말 크게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째 된 것 같아요. 4년째. 그래서 작년에도 이 열매가 맺었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빨갛게 익기 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아직은 제대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제대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나무가 다 컸을 때도 무조건 재배하지 않고 미리 다 열매를 따줘서 과일 열매가 제대로 열리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일을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먹기에 부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바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3년까지는 그 과일에서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넷째 해에는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과실이 이제 제대로 익게 되는데 그때는 이 과실은 거룩한 과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손대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 과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1년, 2년, 3년, 4년이 되어서 제대로 수확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과실을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해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무의 열매를 일찍부터 수확하는 것은 과실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억제하고 자연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6절이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핏째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피 위에서 먹는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할 때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 풍습을 따라서 점을 치거나 술법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미신을 쫓는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혼합된 그러한 생활을 은연중에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점을 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가 다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점치는 것처럼 단박약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내일 아니면 내달,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또 불안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불안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해법을 원할 때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혹할 때가 많은데요. 결코 미신을 따르거나 점을 치거나 이러한 행동들을 성경은 엄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27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그러한 이방 풍속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장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풍습 그리고 미신을 쫓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어떤 원칙과 또 신조가 있어야죠. 이랬다 저랬다 주변의 말에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좀 불안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그래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서면 그런 헛된 말에 결코
현혹이 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과 또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29절이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고대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이 민족들은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에 창녀들이 있어서 창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을 달래고 신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뭐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신전 창녀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딸을 더럽히고 그 땅을 음란하게 만들어 죄가 가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이방 풍습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안식일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이방 풍습을 쫓는다든지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한다든지 또 밑에 31절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부정을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다시 말하면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관계가 더 확대됩니다. 부모 공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또 화합하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연결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3절에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불법 체류를 한다든지 뭔가 이 불리한 조건에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학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조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제적인 정의와 사법적인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제적인 불의와 사법적인 불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와 권력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결론이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